정신이 호까닥한 거랑 귀신 들린 거랑 구분할 수 있는가?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질병인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는 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예를 음, 들어서 뭐 공동체가 정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거의 뭐 매번 어겨요. 매번 어기면서 이건 내 병 때문이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음. 음,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을 계속 늦는데 이건 내 병 때문이야. 아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음, 그, 그냥 성도들이면은 저는 그냥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, 근데 사역자 중에 이거를 가지고 이건 내 병 때문에 이런 거야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이게 자꾸 병 때문에, 그렇다면은, 어, 많은 정신과를 사람들이, 보내야죠. 예? 정신과를 보내야죠. 그러니까 사역을 쉬는 게 맞는데, 예. 또 만약에 사역을 쉰다고 하면 그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가정이랑도 연결돼 있고 하니까, 음, 어, 그래서, 음,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음,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태도, 어떤 음. 입장, 어떤 자세, 어떻게 뭐 소위 말해서 뭐 품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도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될 것인지, 뭐 이런 고민이 좀 그렇죠.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뭐 우울증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음, 정말 그 이제 약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그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이제 세워질 때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서로의 약속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정한 그런 약속들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건데 음,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음, 정말 그냥 내가 어떤 이런 내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공동체 앞에 미안하고 음, 어, 잘, 어, 잘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음, 정말 그 마음의 자세가 그 이렇게 같이 좀 진솔하면 좋은데 약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, 강력한 수단이 되어버린 합리화의 수단이 되죠. 예,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음. 어,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. 음,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영역이지.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개인이나 그리고 그냥 가족 단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이게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 자기의 그 약점이랄까 그거를 그게 정말 우울증일까도 의심이 돼요.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우울감이 있고 그런 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합리화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니네들이 이해해라 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.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이나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으면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병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그 제일 힘들었던 게 무기력함이었거든요. 다 하기 싫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
막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 뭐랄까 내가 살아오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음. 같이 가면돼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은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이게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 건데 내가 왜 이래 회의를 느낄까에 대한 어떤 자책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치료도 빨리 그걸 털어버리고 싶으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게 되고 또 옛날에는 도움을 구하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음. 이제는 좀 아내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주위에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나. 그러니까 빨리 극복하고 싶지.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러니까 날 좀 특별 대우해라 이런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신앙인의 어떤 음. 병세라면. 예.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특히 그게 사역자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. 그거는 사실 핑계지. 그걸 음. 안 하겠다는 핑계지. 그게 진짜 우울증일까 싶네요. 정말 목사님 우울증이면 말씀 그렇게 좋은 행동 안 할 게 것 같은데. 이게 우울증이 진짜 이분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겪는 우울증인지 성격 장애인지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성격 말 그 장애일 들으면 좀 수도 이게 성격 참 있겠네요. 장애가 성격적으로 꼬여가지고 터지는 문제도 있고 음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말이 이게 만약에 제가 일반 상담을 해버리면 나 있는 폼에다가 넣고 돌리면 되잖아요. 솔직히 그것도 실제로 일반 상담에서 답이 별로 없어. 저도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답이 없죠. 답이 왜 없어. 마지막에 결국 명상으로 가고 심리 체험으로 가나 내가 봤더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륜 스님이 음. 맨날 그러잖아요. 상담 받으러 왜 가냐고. 음. 우리 절에 오라 그러잖아요. 정토에. 좀 분위기를 좀 세신하는 차원에서 혹시 저 어렸을 때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시거나 귀신 내가 쫓는 사람 본 적 있어요? 경험 있어요? 한 저는 번도 이제 없어요? 무당이 굿할 때 이제 음. 뭐 진짜 아니 교회 막말로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는 예.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. 아 그러진 없었어요? 저는 아예 저는 그쪽은 뭐 예.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서. 음. 저는 이렇게 축사하시는 옆에서 음. 사역을 지원하던 학생이었습니다. 아 그럼 좀 근데 저희 보셨겠네요? 아버지가 네? 좀 저희 보셨겠네. 아버지가 네, 귀신 봤죠. 들렸다고 하는 애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뭐 하여튼 뭐 말로는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이 회복되는 건 봤어요. 축사 이런 게 아니래도 사춘기 때 뭐 충격이 왔는데 나는 뭐 융중중이다 나는 뭐다 그러면서 막 애가 안 그러더니 지금은 멀쩡하게 군생활하고 장교인데 잘하고 있어요. 축사를 네, 해보셨구나. 네. 그 축사 김명서 사역 목사님은 어떻게 경험 있으세요?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, 내쫓아본 사람. 내쫓아 본 사람? 제가 자란 교회에서 음. 기도원에서는 그런 어떤, 뭐, 음.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가 많이 있었죠. 음. 많이 있었는데, 음. 어, 그렇죠. 많이 있었어요. 네. 네. 그, 저는 이제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뭐, 한 3,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교회에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오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고 귀신 들렸다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계속 놓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이 찬원 안 나갔대요. 나던가요? 예, 뭐 그걸 나가요 기도도 하고 나가기를. 안찰은 저희 안찰까지는 안 했어. 전 난, 안찰도 해봤습니다. 난 교회에 회복돼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안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. 그래야지 이제 두드려 패면서 이제 두드려 패면서 해야지 말을 듣지. 이제 근데 그분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까 아마 뭐 횟가닥해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겠죠, 아마. 근데 나중에 또 다시 귀신이 또 들렸대.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두 번째는 안 고쳐줘, 교회들에서. 왜 그러냐면
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. 더 센 말도 게 안 되는 온다고. 거죠. 예,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구나. 아, 다들 이렇게 되게 온실 속에서 자라셨어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. 이제 정신이 홀가닥한 거랑 귀신 들린 거랑 구분할 수 있는가? 우리가 어쨌든 이제 목회적 관점으로 좀 생각에 접근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횟가닥 했어요.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있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내가 예수다 이러고 뭐 횟가닥 했어.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이거 그 정신질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귀신 들린 걸로 볼 거냐.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 서서 했던 그 축사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논문으로도 쓰시고 뭐 책도 내고 막 그러셨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냥 그런 게 신기해서 쫓아다녔던 거고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?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답이 이게 뭐지?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할 수 있는 답은 아니고 목사들끼리만 할 수 있는 답인데 본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귀신 들린 거고 본인이 그게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정신질환이라고.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본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사를 해줘야 되고 목회적으로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상담을 만나게 해주면 된다.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게 이렇게 아,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이제 그 걸린 증상을 사람이죠. 축사 나타내는 사역 그 사람이 와서 찾아왔을 때 예, 목회적으로는 해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예.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. 나 귀신 들린 것 같다.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축사 사역을 해주면은 그게 해결이 된대요.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아닐까요? 그런 거는 그냥 그렇죠. 일종의 그 그런 사람이 거죠. 원하는 근데 위로를. 이거는 진짜 좀 전문가들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여전히 중앙아시아나 동남아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오순절 계통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귀신 들리는 것 같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 같은 반응이 있잖아요. 음,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 인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. 이제 문명 수준이 높아지니까 일반 은총론에서 일반 은총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으로 그게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, 제 생각은. 그게 저는 누구를 통해서 보냐 인제 한병철 같은 그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어제도 인제 우리 그 공부하는 모임에서 봤는데 최근에 정보의 지배라고 책 냈거든요. 필요 음. 사회의 통제에서 하는데 이 양반의 주된 키워드가 철학적인 화두가 뭐냐? 우울증이에요.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개념 하나 가지고 한 시대를 포착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?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이렇게 뭐 힘든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짧은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함이라는 게 그냥 20 세기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. 그렇죠. 예, 그 지금 한 그런 키워드로 그냥 것들이 다 잡아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분석에 예. 들어가서 이제 대안은 이 이유는 뭐냐 뭐 개인주의나 포스트 모던의 폐해나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팀 켈러가 하는 분석이 자기 게 아니고 그쪽 동네 양반들이 하는 거야 다. 철학계에서 이미 논의된 거를 갖고 온 거예요. 음. 거기에다가 인제 데이빗 폴리슨이 상담적으로 답을 주고 팀 켈러가 답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풀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. 근데 오히려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 일반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류의 우울증 거의 없어요. 근데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엘리트 병이야 그거는.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엘리트. 이제 귀신 들리는 걸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. 이 귀신 들린 우리 옛날 시골 때처럼 막 이렇게.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거는 다 통제가 돼. 그리고 건강 수준도 높아지고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터지고 어떻게 터지냐 우울증으로 터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노가 폭발하거나 막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확 돌아버리는 걸로 가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가고 음.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아까 말한 좌절감 계속 무기력하게 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서서히 좀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소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안 그랬어. 근데 한번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는 것처럼 튀어나와. 요즘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튀어나오는 건 별로 없어도 전반적으로 우리 20대 30대 저기 대학 동문들 다 지금 그래요.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. 완전 찌들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래요. 음.
이거를 좀 통째로 아까 이제 저기 진 목사님 말씀한 좌절감이란 것 같아요, 저는.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힘들잖아요, 솔직히. 음. 이렇게 비교만 하는 시대가 어딨어요. 음. 목회를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막말로 그냥 유튜브로 설교 좀 보고 와서 까제끼고 뭐로 평가하고 막말로 이렇게까지 목사를 근데 너무 이제 좌절감이 큰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소망이 있는 게 오히려 이 우울증 문제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교회지 않나 싶어요. 어디서 이 얘기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 교회야말로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? 왜냐하면 저희는 예배 시작할 때 죄인됨에 대한 고백으로 나오잖아요. 그럼 나는 우울증 증세가 없어. 그럼 나는 뭐 좀 더 선해? 더 악독한 걸 수도 있는 거야. 더 악독해가지고 감춰질 수도 있는 거죠. 다른 걸로 이게 교만한 걸 수도 그러니까 있죠. 약한 마음이 그래도 여리고 선한 사람은 우울증을 느끼는 거예요. 악독한 인간. 전 솔직히 제가 좀 약간 악독하다고 봐요.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. 아, 강도사님은 너무 잘 참는 것 같대. 아니요. 제 마음에 도끼가 많아서 그렇다고. 그러니까 극기심으로 참는 거하고 믿음의 인내로 참는 게 다르지 않겠냐고. 저는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좀 눈물이 없고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전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이 문화 안에서는 충분히 포용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복음 얘기도 굉장히 좀 귀담아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전 믿을 수 여기서 있지 좀 하나 더 않을까? 보태고 싶은 게 저도 교회가 대안일 것 같고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또 믿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목회자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잠깐 광고라면 그래서 저희 같은 대화의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. 왜냐면 이제 뭐 저희가 답을 내드린 건 아니니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너무 이제 우리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공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저희 중에서는 임 목사님이 제일 오래되셨구나. 이제 목회를 이제 저도 그 단독 목회를 이제 5년째, 6년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어, 생각보다 우리는 연약하고 일단 내가 무너져. 아까 이제 광수님 잠깐 얘기했는데 누가 힘들다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 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소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. 쌓이기만 하고 맞아요.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런 준비들이 좀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런 상담학적인 공부 뭐 이런 거 차원보다도 이제 어떤 그런 보고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대안들이나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해둘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. 준비가 목회자로서.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조금 얘기가 돈 것도 있는데 제일 힘든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당사자도 있지만 그 당사자와 함께 교회 공동체 전체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특별히 저희 같이 좀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울증을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원 전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실수도 있고 또 뭔가 품어주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렇다고 마냥 이제 다 품어주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품어주면 또 이제 그 사람은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떠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렇다고 막 이제 모르는 척하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는 양쪽의 압박을 좀 사라질다 했잖아요. 성경적으로는 답은 교회가 품어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품어줘야 될 것이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대한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 전반적인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. 공부를 많이 하고 대비가 잘 돼 있고 공동체들이 잘 갖춰지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계속 교회로 보내주시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조금은 두려움도 조금은 있는 반면에 그 대비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답은 없어요. 저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준비해야 우리가 돼?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
특히나 이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잖아요. 인간에 대한 이해. 예.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렇거든. 그러니까 뭐 신비한 능력 있고 은사 많은데 은사가 많은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고난을 대신한 그 깊이를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져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규성 목사님 같은 분 뭐 실명고론에서 좀 그렇지만 솔직히 신학적으로 많이 가지만 왜 사람들한테 공감하냐?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. 음. 문학을 하는 문학가니까 그 폭이 넓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좁아. 삶의 경험도 얕고. 음.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보면 꼭 보면 진짜 성품 좋은 권사님들이 있어요. 음. 솔직히 그런 분들이 다 커버해 준 거예요. 힘든 과정 다 붙들고 울어주고.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자녀를 많이 기르면서 고통이 많겠어요. 근데 요즘에 갈수록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. 지금 뭐 결혼도 안 할 분들은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이러니까 오히려 모여서 그런 얘기 저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회피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 다음 소희 그거 보셨어요? 전주에 그 KT 뭐 이렇게 음성 안내해 주는 야 나 충격 배두나 나오는 거 충격 먹었어요. 못 봤어요. 요즘에도 저렇게 옛날 우리 빡통 전통 때 우리 저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처럼 그런 일이 있구나. 요즘 시대도 저렇게 고통받는 게 있구나. 와 보다가 떡했는데 좀 음. 보시라고 제가. 되게 중요한 지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.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인간에 대한 이해, 인간에 대한 관심. 사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. 신학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되는데 신학에서 배우는 인간론은 죄인 아닌가요? 예, 아 인간론까지만 왜요?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론 예, 들어가면 할 말이 인간 하나님의 많죠. 자체에 대한 형상. 이해를 다빈치 씨는 또 얘기가 다르죠. 그러니까 많이 안 다루잖아요. 뭐 로이드 존스가 그냥 제 이야기만 계속하지. 우리 저 박강사님이 나온 합시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 학교는 저희 안 학교도 다뤄 인간 별로 안 가르쳐줘요. 예, 저희도 인간에 그냥 대한 이해, 그러니까 놀이만 주장창 얘기하시고 막 이래. 인간론을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. 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이제 제일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.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누가 우울증이나 뭐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, 뭐 망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면 저는 뭐 기도를 해주겠지만 기도해서 안 나면 병원을 보낼 것 같아요. 병원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 우리 처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어, 뭐 팀 켈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인데 예, 약으로 치료하는 거랑 복음으로 치료하는 거랑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? 뭐 질문도 좀 되게 애매하네요. 예. 근데 이제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터진 문제잖아요. 음, 근데 만약에 복으로만 치료한다고 신비에게 뭐 축사하는 분들이나 음, 그게 아니면은 교리로만 해결하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 고린도 교회 저기 13, 14, 15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라고 여기는 이단적인 분들이지. 왜냐면은 몸의 경건의 일부가 뭐냐? 몸의 훈련도 있고 바울이 건강 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그러고 부지런해야 되고 근데 정해져 그렇다고 있는 이제 뭐 병원을 먼저 딱 왔는데 그럼 병원 가세요. 그냥 그렇게 해줄 수는 그렇게는 없잖아요. 하면 안 예. 되죠.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할 수 정도 없죠. 선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가 근데 이제 김영수 목사님 오늘 병원도 하나의 옵션이죠, 옵션. 없어 옵션으로 놔야 없어요. 되겠죠. 저는 그 목사와 상담이라는 책을 보면 음,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. 음, 그래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성도님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병원으로 토스하는 게 아니라 음, 전문가를 통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약을 좀 이제 써보면서 그런 어떤 경과들도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어, 그 전문가의 도움이죠.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
감기 걸렸을 때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하니까 병원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우리가 예전에 내과도 진짜 그렇게 가고 많이 했어. 기도해가지고 나사야 된다고 정말. 그죠. 결국 맹장 터지고 그런 분 음. 많아요. 그러니까 맹장 빨리 우리가 안 가갖고 터진 분도 정말 많아.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안 안아야죠. 안아야 되고 그러므로 의학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는 같이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뭐 우리가 약을 얘기할 때 보통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점점 약 같은 경우들은 되게 발전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신앙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을 먹어서 호전되는 걸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제 기도를 안 한다.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참, 그게 되게 틀린 말인 게 음, 우울감이 심하게 오고 무기력하면 기도도 기도가 더 안 못해. 돼요. 그렇죠. 그때가 오히려 더 기도 못 해요. 맞아요. 기도하라는 거지. 몸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. 예. 네. 그, 그, 저희가 생각이 막 다르지가 않아가지고, 대화가 논쟁이 안 돼. 논쟁이 안 되긴 해. 예. 그, 아니, 전 이런 건 개인적으로 마지막 있죠. 하나만. 뭐냐면 음, 저는 그런 때는 있었어요.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약을 먼저 찾나 하나님을 먼저 찾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음, 근데 저는 거의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는 약을 더 먼저 찾고 기도보다는 병원을 더 빨리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맞나? 라는 것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를 잘 못하는구나. 라는 걸 깨달은 그건 거예요.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예. 그건 그냥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일반 이건 은총적인 은총 수단들을 속에서 잘 활용하는 거 아닐까? 활용하는.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. 예. 박강사님 아니, 왜 좀 갈등이 없다 그러면서 또 그 별것도 아닌 걸 딴지를 걸어요, 또 그렇게. 아니,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건가?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, 아니, 근데 너무 이제 또 막 그 병원이나 이런 데만 얽매이는 것도 문제죠.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좀 있죠. 예. 강사, 저는 예. 그냥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, 우리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, 이제 목회자가 하는 거는 이제 교육이잖아요. 음, 그리고 장로가 치리하고, 안수 집사가 구제사역 하잖아요. 그러면 현대인들이 돈 없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. 못 사는 동네 빼고, 뭐 젊은 청년들 빼고,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분들 빼고, 그럼 문제는 교회에 이렇게 정서적 위기가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. 이건 누가 하죠? 음, 물론 목사가 다 하는 게 맞지. 근데 어쨌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가 구분해 놨잖아요. 장로가 치리사역이고 이런 마음의 문제를 누가 어루만져? 요즘 이 고민이 들었어요. 전 그것도 그래서 또 왜 제가 이 치유 말씀드리냐? 사역의 일환 아닐까요? 아니, 교회가 가족 공동체 같은 역할이니까 마음으로 품어주는 역할이고 교감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인데요.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나아지지 않았는데, 그리고 아무리 관심 가져주고 나아지지 않았는데, 병원 가서 약 먹고 괜찮아지는 걸 보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, 목회자로서의 나의 문제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거든요.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. 예.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병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닌데, 이제 목회자가 괜히 이제 뭐 옛날 같은 막 축사기도 하고 막 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저같이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예.